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소설 원전을 읽지는 않았더라도 영화로나 또 만화로나 또 여러 지금 그 프랑켄슈타인 캐릭터한 그런 상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프랑켄슈타인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실 텐데, 그 프랑켄슈타인 그 소설의 마지막은, 그리고 그 과정은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그 박사의 그 목표를 아주 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체세포, 줄기세포, 클론, 복제인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술이 대단히 많이 발달을 해서 강아지도 복제했고 양도 복제를 했나요? 그래서 동물 복제는 이미 성공을 했고, 인간 복제는 좀 더 어렵겠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드디어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생물학적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이니만큼,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가졌던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소설이 여자 소설가에 의해서 쓰여졌죠. 메리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메리 피션가 하여튼 하는 분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19세기 초반기, 1800년대 초반기에 쓰여진 것이고, 이 소설을 쓸 때 그 당시 작가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놀랍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오늘날 그런 줄기세포를 통한 복제인간 이런 것까지 내다볼 정도로 아주 잘 쓰여진, 과학적으로도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괴물이 결국은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 이 사람에게 창조자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창조자이고 그 괴물은 피조물이죠. 우리가 흔히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인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괴물을 만든 그 박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고, 여기서는 이제 괴물이죠, 괴물. 새로 생명이 창조된 괴물.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이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4명인가 5명인가를 죽이죠. 아주 심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또 복수를 해야죠. 자기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약혼자도 죽였고 동생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괴물을 쫓아 북극 주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박사도 죽고 프랑켄슈타인도 자살로 이제 마감하는 그런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그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막상 이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극도의 공포감과 그 다음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서 자기가 창조한 그 생명체, 그 괴물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요.
자기가 신의 영역에 도전한 것에 대한 아마 본능적인 어떤 괴로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켄슈타인은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 창조자와 그리고 그 피조물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제 비극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러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작가가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의 어떤 그 결말이랄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삶의 피폐함이랄까, 그런 비극적인 어떤 과정을 아주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20대 초반에 그런 소설을 썼는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그 삶의 비극, 삶의 피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존재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를 포괄하고 또 그런 모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가 있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온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삶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좋은 그리고 훌륭한 그리고 기쁜 즐거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막연하게만 그냥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 설교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접촉점들이 과연 잘 작동하고 있는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세 가지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관계입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제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은 당연히 모세일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살펴보면 모세가 언급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면, 즉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나 전도사, 찬양 사역자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 전문가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성실히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또 직업적인 일들을 또 할 수 있겠지요.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든, 목사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전도로서, 교사로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세상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주인과 종으로서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을 할 때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청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종인 내가 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 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겠죠.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겠죠. 자녀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기능일 것입니다. 역할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육신의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은 분이시라든지 아버지가 없는 분한테는 그런 존재, 나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죠. 그분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할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입양부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졌는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놓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가, 내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좋은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놀랍고도 또 이런 표현이 또 현대인들은 안 쓰는데 황송스럽기까지 한 그런 관계가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또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너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높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친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요? 참 친구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마다 친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다. 즉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공유할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그래서 서로 통하는 존재.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학생으로 치면 같은 반에 있다고 해서 그 반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아니죠. 같이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직장 동료들이 다 친구는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 통하는 친구, 대화가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일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 또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 정말 친구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친구와 같은 그 존재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맺고 있는가? 그런 친구 같은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또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친구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과 뭔가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죠. 무엇을 통해서 대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지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또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친구 관계로서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세 가지,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친구로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구체적인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으로 보답하고 있는가? 내가 또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랑켄슈타인과 그 피조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극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처럼 엄청난 비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물며 사람이 만든 괴물과 그 창조자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데, 만약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종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심에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